죽여달라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엄마가 말은 못 사줘도 좋은 나라 만들어줄게. 정확히 6년 전이에요. 2016년 11월에 박근혜 대통령 퇴진 촉구 촛불 집회에 등장했던 현수막 문구입니다. 정유라 씨가 삼성에서 수억 원 넘는 말을 후원받은 사실에 온 국민이 분노하면서 대한민국이 특혜가 없는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가 되기를 바랬고, 집회에 참석했던 어머니들이 이런 마음을 담아서 이런 문구를 현수막에 적었던 거죠. 저도 이 문구가 아주 인상적이고 찡해서 저의 SNS에 저장해 놓았었습니다. 그때로부터 6년이 지났어요. 지금 다시 이 문구를 보면서 저는 어떤 마음일까요? 여러분은 이 문구를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뭔가 안타깝고 답답하고 허무한 마음이 들어요. 좋은 나라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대통령 퇴진 집회를 했고, 그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엄청난 사건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2번 바뀌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 사회가 변했나? 그때보다 지금 대한민국이 더 좋은 나라인가? 우리 아이들이 더 좋은 나라에서 더 좋은 삶을 살고 있나? 아닌 것 같아요. 이런 부정적이고 의심스러운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고 좋은 나라는 오히려 더 멀어진 것 같아서 그게 다 소용없는 일 아니었나? 허무한 마음이 드는 거죠. 지난주 열왕기상 18장 설교에서 살펴본 대로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상대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물에 흠뻑 젖어있던 제단을 불태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증거한 놀랍고 대단한 사건이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이 사건 후에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바알 신전이 무너지고 북이스라엘에 큰 변화가 일어나길 기대했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 날 엘리야의 기대는 산산이 무너집니다. 아합 왕이 갈멜산에서 있었던 일을 이세벨에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이 얘기를 듣고 이세벨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포악해지죠. 엘리야가 그랬어? 그럼 내일 죽여버리지 뭐. 이런 반응이에요. 이세벨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봤다는 아합의 말에 놀라지도 않고 아합은 이런 이세벨을 설득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아합의 통치 기간에 북이스라엘이 전차 2000대 군사 1만 명을 동원할 수 있는 강대국이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강대국이 된 것처럼 보였는데 사실은 시돈이라는 더 큰 강대국에 의지하고 눈치 봐야 하는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아합보다 시돈의 공주였던 이세벨의 권력이 더 컸고 아합은 이런 이세벨을 어쩌질 못합니다. 엘리야는 아합 왕이 바뀌면 나라가 바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생각이 틀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권력자는 아합이 아니라 이세벨이었던 겁니다. 현실의 권력은 예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단단합니다. 악은 머리가 여러 딸린 괴물처럼 하나가 잘려나가도 금방 힘을 회복하죠. 엘리야는 바뀌지 않는 현실에 절망하고 자신을 죽이겠다는 이세벨의 공개적인 위협에 놀라서 달아납니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가는 이 엘리야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최고 권력자 아합 왕과 바알 선지자 450명 앞에서도 당당했던 사람이에요. 죽음이 두려웠다면 아합에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건 바로 당신이다 이렇게 호통치지도 않았을 것이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바로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엘리야는 자기 생명을 지키려고 북이스라엘에서 도망치죠. 사람은 가장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때 가장 크게 낙심하기도 하고, 희망으로 가장 부풀었던 날 다음 날에 가장 큰 절망을 만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는 온 힘과 용기를 다해 바알 선지자와 대결했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기대했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세상은 안 바뀌고 오히려 현실은 더 악한 얼굴을 드러내죠. 엘리야는 자신이 예상하고 기대했던 것과 너무 다른 현실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절망과 탈진을 겪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떠나서 남쪽 유다의 부엘세바로 갑니다. 지도로 확인해 보면 갈멜산과 부엘세바는 한 160km쯤 떨어져 있어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거리가 140km니까 그 당시로는 꽤 먼 거리죠. 그런데 이 부엘세바는 이 유대 땅에서 사람이 살 수 있는 가장 남쪽 땅입니다. 부엘세바 그 아래쪽 남쪽으로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바란 광야라는 사막지대가 펼쳐지는데, 이 엘리야가 혼자서 이 바란 광야로 들어가죠.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엘리야는 바란 광야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에 앉습니다. 이 로뎀나무는 건조한 지역에서 자라는 쌀이나무 모양의 그런 나무예요. 느티나무처럼 크고 잎이 풍성하진 않지만 이 광야 사막지대에서 거의 유일하게 만날 수 있는 그늘을 주는 나무가 바로 로뎀나무입니다. 이 로뎀나무 아래서 엘리야가 어떤 기도를 합니까? 자기가 죽기를 바라면서 기도합니다.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거죠. 여호와 하나님, 이제 충분합니다. 나 할 만큼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살고 싶지가 않아요. 나를 죽여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나을 게 없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엘리야 선지자가 말한 내 조상이 누굴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광야 생활을 할 때 가나안 땅에 정탐꾼 12명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던 곳이 바로 지금 엘리야가 있는 바란 광야였어요. 그런데 이때 정탐꾼 12명 중에서 10명이 가나안 사람들은 거인 같고 거기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아. 우리는 거기를 정복하지 못할 거야 라고 했고, 그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엘리야가 말하는 내 조상이 바로 이 정탐꾼들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 자신도 그 조상들처럼 크고 강한 상대를 이길 용기가 없으니 이제 더 이상 나를 괴롭히지 말고 광야에서 죽여달라는 거죠. 엘리야는 하나님에게 자신을 죽여달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죽여달라는 기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면서 가장 절망적인 기도죠.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고 나의 간구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는 건, 지금 자기 삶에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하고 어떤 답도 없다는 그런 절망적인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죽여달라는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 선지자가 광야에서 혼자 로뎀나무 아래에서 하나님 이제 나 좀 죽여주세요 라고 간청하다가 지쳐서 잠이 듭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엘리야 선지자에게 보내주시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으니까 이제 뭔가 대단한 일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까지 보내서 엘리야에게 주신 건 겨우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 뿐이었어요. 떡과 물 한 병, 이걸 지금으로 얘기하면 김밥 한 줄, 생수 한 병, 이런 정도로 비교할 수 있는 아주 소박하고 평범한 음식입니다. 하나님이 그동안 정말 수고한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에게 보내주신 게 떡과 물 한 병이에요. 진수성찬을 차려줘도 모자란 판에 하나님이 너무 인색하신 거 아닙니까? 천사가 엘리야를 2번 깨워요. 엘리야는 처음에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워서 잡니다. 아마 이때 엘리야도 뭘 이런 시시한 걸 맨날 보는 걸 주시는 거야 했을 거예요. 그런데 천사가 다시 엘리야를 깨워서 일어나 먹으라는 말을 반복하고 아직도 너의 길이 멀다, 네가 갈 길이 있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말에 엘리야는 비로소 이 음식들이 주는 의미를 깨닫죠. 엘리야는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재물을 태우고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셔서 3년 가뭄을 끝내는 걸 봤습니다. 불과 물은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나타내주는 증거들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이 증거들이 자기 삶과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여겨졌고 슬픔과 무기력에 살아갈 소망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떡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숯불을 주셨고 3년 가뭄을 끝내는 비를 내려주신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물 한 병을 주십니다.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은 매일 먹고 마시는 일상의 음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은 하늘에서 불과 물을 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엘리야가 앞으로 먹고 마실 떡과 물에 그 배를 채우는 그 음식물에 엘리야의 일상에 함께 하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불과 물을 내려주신 기적의 하나님은 또한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주시는 일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인생을 대부분 채우는 건 떡과 물을 먹는 일상입니다. 엘리야를 절망과 허무에서 건져낸 것도 이 일상의 음식이에요. 이 떡과 물을 먹고 엘리야는 다시 힘을 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곳으로 걸어가죠. 엘리야가 힘을 얻어서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산 호렙산입니다. 신의 산이라고도 하는 이 호렙산은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서 그 이름을 들었던 산이고 십계명을 받았던 산이고 처음으로 성막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했던 장소입니다. 호렙산은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예배했던
이스라엘 신앙의 시작점이자 근원적인 장소 하나님의 산입니다. 엘리야는 밤낮 40일을 걷고 또 걸어서 이 호렙산으로 가죠. 지도로 브엘세바와 호렙산의 위치를 확인해 보면 400km가 넘어요. 휴전선에서 부산 가는 거리보다 먼 거리입니다. 엘리야는 이 멀고 거친 광야길을 40일 동안 걸어가죠. 이 40일의 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했을 때 걸었던 그 광야길을 거꾸로 거슬러 가는 길이면서 엘리야가 자신의 신앙을 처음부터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렇게 고생해서 호렙산에 도착했는데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호렙산에 있는 어느 동굴 속에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러다 며칠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엘리야에게 나타나십니다. 열왕기상 19장 9절 1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대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질문하십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느냐는 질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셨던 첫 번째 질문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고 두려워 숨었던 아담에게 내가 어디 있느냐 질문하셨고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신 첫 번째 질문, 가장 으뜸되는 질문이 되었습니다. 어디 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은 위치와 장소를 묻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묻는 질문이고 지금 삶이 어떤 상태인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왜 여기 있느냐는 이 질문 역시 지금까지 엘리야가 살아왔던 인생에 대한 질문이 되죠. 엘리야에게 이제까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었고 어떻게 살았으며 지금은 어떤 상태인지를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질문에 엘리야가 대답하죠. 저는 만군의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다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린 이스라엘 자손들을 되돌리기 위해서 애썼는데 하나님의 제단은 무너졌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인 그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보고도 돌아서질 않습니다. 오히려 마지막 남은 나까지 죽이려고 해요. 하나님의 질문에 엘리야는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겼던 일과 열심을 다했지만 바뀌지 않는 세상 때문에 지친 마음과 이제는 자기 혼자 남았다는 그 두려움을 하나님 앞에 토해 놓습니다. 엘리야의 말을 다 들으신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동굴에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서라고 명령하시죠. 엘리야가 산에 서니까 크고 강한 바람이 마치 산을 핥힐 것처럼 불어옵니다. 바람이 얼마나 강한지 바위를 부술 정도였어요. 그러나 그 큰 바람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이 지나가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려요. 온 땅을 뒤흔드는 그 힘 가운데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지진이 그치고 이번엔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불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바람과 지진과 불이라는 크고 놀랍고 대단한 일들이 일어났는데 거기에 기대했던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게 지나고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고 작은 소리가 들리죠. 하나님께서 이 고요함 속에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세미한 소리로 뭐라고 하셨을까요?
열왕기상 19장 13절 14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며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큰 바람이 지나고 땅이 흔들리고 불이 지나간 후에 고요함이 찾아왔고 그 고요함 중에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하신 말씀, 그 말씀을 확인하고 우리는 놀라야 돼요. 왜 놀라야 될까요? 이 말씀이 그 전에 했던 말씀과 토시 하나 다르지 않고 똑같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뭔가 다른 말씀, 새로운 깨달음을 주는 말씀을 하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아까 했던 말씀 또 하시는 거예요. 했던 말 또 하십니다. 이게 중요하죠. 앞에서 떡과 물 한 병을 2번 먹었던 것처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도 똑같은 말씀을 2번 먹습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2번째 떡과 물을 먹고 마셨을 때 그 평범한 떡과 물에서 새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았던 것처럼 똑같은 말씀을 듣고 말하면서 엘리야는 새로운 것을 깨닫습니다. 엘리야는 열심을 다했지만 변하지 않는 세상에 실망했고 자기를 죽이려는 이세벨을 피해서 도망쳤습니다. 처음에 엘리야는 이렇게 실패한 게 자기 인생이고 그래서 여기까지 온 줄 알았는데 다시 생각해 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 때도 하나님에 대한 특별한 열심을 간직했고 여호와 하나님이 온 세상의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엘리야가 이세벨의 위협에 도망쳤던 건 자기 목숨을 잃을까 무서워서가 아니었어요. 마지막까지 남은 자기까지 죽으면 여호와를 따르는 사람이 한 사람도 남지 않을까봐 자신이 이세벨의 손에 붙잡혀 비참하게 죽으면 그동안 자신이 보여주었던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오히려 백성들의 웃음거리가 될까봐 걱정했던 겁니다. 엘리야가 호렙산까지 찾아왔던 것도 사실은 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 때문인 거죠.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을 2번 먹고 마시게 하신 후에 힘을 주시고 남은 길을 걸어가게 하신 것처럼 내가 왜 여기 있느냐 이 질문을 2번 하신 후에 하나님은 앞으로 엘리야에게 남겨진 일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십니다. 그것은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으로 삼는 일과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삼는 일과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자신을 대신할 선지자로 삼는 일이었습니다. 이방 나라인 아랍의 왕에게 기름을 붓는다는 건 여호와가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이라는 걸 선포하는 일이고 예후를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으로 기름 붓는다는 건 하나님께서 아합과 이세벨이라는 그 악한 권력을 처벌하신다는 예언입니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새로운 선지자로 뽑는다는 건 하나님의 말씀은 어느 시대 어느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질 거란 약속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열왕기상 19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엘리야는 여호와를 믿는 사람이 자기 혼자 남은 줄 알았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잃고 배반한 것 같아서 외로웠어요. 자기가 죽고 실패하면 여호와의 신앙도 끝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입맞추지 않은 7,000명을 남겨두셨고, 엘리야는 보이지 않는 이 7,000명과 연결되어 있었던 겁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한, 1,000은 아주 많은, 이런 걸 상징합니다. 그래서 7,000명은 완전히 많은 수, 충만한 수를 의미해요. 북이스라엘에서 7,000명이 바알에게 굴복하지 않을 수 있었던 건 누구 때문이었을까요? 아합과 이세벨에 굴복하지 않았던 엘리야 때문이었을 겁니다. 엘리야가 나는 실패했다, 세상 안 바뀐다, 나만 남았다, 이렇게 좌절과 허무에 빠져서 죽고 싶어하는 그때도 이 7,000명은 엘리야가 살아 돌아와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길 기도하고 있었을 겁니다. 엘리야의 사역은 실패한 게 아니고 엘리야는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충만한 숫자의 희망의 씨앗들을 남겨두십니다. 엘리야는 인간이 하나님에게 드릴 수 있는 마지막 기도, 나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죽여달라는 기도하는 엘리야의 마음을 아세요. 그래서 야단치지 않으십니다. 믿음 없고 불경스럽다고, 선지자가 그게 뭐냐고 그렇게 혼내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엘리야가 드린 죽여달라는 기도가 사실은 살려달라는 기도, 열심히 잘 살고 싶다는 기도이고, 하나님을 특별히 열심히 섬겼을 때 가졌던 그 희망과 용기를 다시 부어달라는 기도라는 걸 아시기 때문입니다. 엘리야의 마음과 형편을 헤아리신 하나님은 숯불에 구운 떡과 물로 힘을 주셨고, 내가 왜 여기 있느냐는 질문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돌아보게 하셨고, 마음에 맺혀있던 불안과 슬픔, 허무와 고통을 하나님 앞에 토해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의 죽여달라는 그 기도에 2번씩 같은 걸로 응답하셔서 엘리야가 자기 삶을 재해석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엘리야에게는 여전히 떡과 물이 필요한 몸에 생명이 있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열심이 헛되지 않길 바라는 소망이 있었습니다. 엘리야는 죽여달라고 기도했는데 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갈 이유를 얻었던 거죠. 먹고 마시는 작은 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깨닫고, 끝난 것 같은 자기 인생에 아직 해야 할 일이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또 엘리야는 자신이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사람들과 보이지 않게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더 큰 생명을 이루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죽여달라는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여러 가지 좌절과 절망을 만나죠.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우울과 무기력에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하루도 빼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왜 사는 게 이렇게 점점 더 힘들어지냐는 한탄이 있습니다. 다 타고남은 재처럼 아무리 불을 붙여도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는다는 신앙의 고민이 있어요. 그냥 이제 다 끝내고 쉬고 싶다, 어딘가로 사라지고 싶다, 이런 말도 듣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드리는 기도를 우리는 죽여달라는 기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성경은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그 엘리야도 하나님께 죽여달라는 기도를 했다는 사실과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것을 증거하며 우리 삶에도 엘리야가 경험한 것 같은 그런 위기의 시간들이 있다는 걸 알려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달라는 기도뿐 아니라 죽여달라는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죽여달라는 그 기도에 그 사람의 처지와 상황을 헤아리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에 슬픔과 우울과 괴로움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죽여달라는 기도에 떡과 물이라는 일상의 증거들을 통해서 살아갈 힘을 주시고 그동안 살아왔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대단한 거, 처음 들어보는 놀라운 것이 아닐 때가 대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전혀 몰랐던 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걸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똑같은 걸 다시 볼 수 있는 능력, 다시 해석할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삶에서 새로운 의미를 깨닫게 하십니다. 내 삶을 다시 해석하고 새로운 사명과 의미를 얻는 은혜, 이것이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사랑교회 성도님, 우리는 죽여달라는 기도를 듣고 살리는 응답을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우리가 절망에 빠져서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어떤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되기도 한다는 걸 믿고 소망해야 합니다. 나는 실패자다. 내 인생 망했다. 이렇게 좌절한 사람에게 떡과 물을 가져다 주고 어루만져준 그 천사가 바로 나일 수 있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작은 그늘 하나 주었던 로뎀나무가 바로 우리 교회일 수 있어요. 또 변하지 않는 세상에 실망하고 악이 점령한 것 같은 세상에서 나 혼자만 애쓰는 것 같아서 외롭고 허무한 사람에게 남아있는 7,000명 연대와 후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는 엘리야를 일으켜 세우시고 남은 길을 걸어갈 힘을 주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새 힘과 사명을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누군가 자기를 죽여달라는 기도를 하나님에게 할 때 우리를 그 기도의 응답으로 사용하여 주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죠. 광야 로뎀나무 아래에서 죽여달라고 기도하는 그 엘리야를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 엘리야가 우리, 또 우리의 친구와 성도와 이웃과 가족일 수 있죠. 혼자 해결하지 못하는 우울과 실망과 무기력과 슬픔에 살아갈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떡과 물, 새로운 삶의 의미를